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8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특별한 애증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불러낸 그들과 계약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게 일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방적이라는 보편의 개념은 강력한 힘으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게 가변 논리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득볼 것 하나도 없는 조금도 얻을 것이 없는 손해보는 계약을 하신 것을 두고 일방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손해치고 매일 보고 있는 자주 보고 있는 가끔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의 구약 부분은 전부 그 일방적 계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김없이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모습들로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또 다른 신도 아니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이 더욱더 적극적이셨죠.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 어이없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합니다. 단순히 배반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지경에 와서 보니까 이들은 심판을 당해서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망했습니다. 기망은 법률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심판을 준비하며 어떤 불을 내릴까? 가스불을 내릴까? 아니면 이게 불이 어떤 불로 심판을 할까 이렇게 옵션을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받아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시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회복할까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또한 틈나는 대로 그들을 고쳐주시라 하시면서 이 그들의 팔을 계속해서 더욱 강하게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긍휼에 제대로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약 관계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 세웠던 그 송아지 같은 그런 것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된 율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상한 것으로 만들었죠.
자기들과 무관한 낯선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정도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이 해답이 없는 겁니다. 더 구차하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구걸하던 이 관계를 유지할 명분도 사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체면 소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지에서 얼마나 쪽팔릴 일입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해방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필두로 이날까지 수백 년의 그 세월을 지극히 아니 지독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에게는 배신감만 남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해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번성하고 풍성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풍요로움을 맞으면서 그들은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이방의 우상들의 그 신전의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부 그 이방 잡신들이 도와준 결과라는 허망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공과 번영에 도취한 나머지 배은망덕하게도 그 모든 것의 원천인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했으며 그들 나름의 교만에 사로잡힌 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도, 계약도, 율법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악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면서 또 왕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양분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각각 왕을 배출한 지파죠. 사울은 베냐민,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두 지파는 르호보암의 통치를 그대로 이어서 남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10지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을 형성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제 다윗,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 다윗의 후손이 그렇게 해서 그 가문에서 끝까지 대를 이어 왕조를 이어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우선 초대 왕 여로보암은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고대 국가는 동서를 막론하고 왕조는 통상적으로 그 집안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당시의 모든 국가가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통상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왕조가 수없이 교체되는 거의 동네 이장 바뀌는 수준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로보암의 경우는 어떻게 왕으로 추대되었습니까? 선지자가 아침 출근하는 이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서 자기 옷을 찢었죠.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찢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전달받은 대로 그렇게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미우나 고우나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대를 이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바사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누구든 힘센 놈이 왕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치 고려시대 무신정권 속에서 그 칼에 의해서 패권이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대략 200여 년 지속된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는 대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들춰보십시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 이 정권이 평화롭게 이양이 되었던가요? 소위 여말 선초라고 이름하는 시기에 역사가 정나는 그 당시는 혼란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명나라를 정벌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출동했으나 명나라 정벌은 좀 너무 크고요. 요동을 정벌하라고 출동을 했지만 유화도에서 병원하지 않습니까? 내전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납니다. 당시는 서로 뜻이 다른 대신들은 물론이요, 나중에는 폐위되는 고려의 패권을 가졌던 왕씨 일가까지 엄청난 피를 흘리는 대사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은 모든 왕조의 교체 시기마다 필연적으로 뒤따랐습니다. 그런 피를 부르는 대참사로 점철된 왕조의 교체가 무려 그 짧은 기간에 9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평균 주기로 계산해 보면 근 20년마다 그게 반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살던 사람들, 왕조가 바뀌는 일, 이런 엄청난 일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60 평균을 살아도 치면 평생 그진 3번씩을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세월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들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자초하고 만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9번의 군부 쿠데타를 통해 왕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 왕권을 탈취했습니다. 심판을 받아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기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도리어 이방 신들을 찾았으며 어리석은 비둘기나 혼자서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뻔질나게 강한 나라들을 찾아내므로써 그들로부터 그 힘을 빌어 안정과 평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릇된 안정과 평안을 찾고자 만들었던 그 수많은 제단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수단이 그들에게 더 많은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이 이제 달릴 방도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곰곰이 살피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히 여기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권, 피로 세운 그 왕정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온갖 쓸데없는 정성을 기울여 만든 금과 은으로 제조한 우상을 깨뜨리실 것이고 사마리아의 그 송아지 우상도 산산이 부숴버릴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해주신 그 모든 풍성한 농사의 결실이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공격해서 마침내 그들을 쇠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런 형편인데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번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했고 강대국의 무력에 의존하는 한편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수의 왕궁과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던 이스라엘은 이로써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 그 이외의 모든 방도를 다 생각해 보았고 그것들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뜻밖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관역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는 속이는 활, 아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역을 피하게 만든 하마르티아, 온전한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이고 외향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제때에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과하게 익은 호떡, 한쪽만 익은 전병과 같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호시아가 지적한 대로 그들은 이방 나라 중에 섞여 있는 채로 계약 백성으로서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상실한 민족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깨져서 이빨 빠지고 사용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도 버림받은 신세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쓸모없는 그릇과도 같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형편 없는 처지에 내버려진 그들에게 내려질 처방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세상에서 구별하여 그들을 건져내어서 세웠지만 더 이상 이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고 다시 동화되어 버리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이 그보다 수십 배나 적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해서 고전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이 패전의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지 않았습니까? 전리품 중의 일부를 아간이 몰래 감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그게 대체 뭐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기억을 되듬어 보십시오. 더듬다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성과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와서 막상 전장에 참여하고 보니 이게 피아가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도둑놈이라고 이마에 다 쓰여 있는데 누굴 도와야 할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들이 도우려고 같이 싸우려고 내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배격하지만 실제로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삶을 지칭합니다. 거룩은 그냥 뭡니까? 구별입니다. 단지 그 구별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단지 구별되는 것이 유일한데 그 단순한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왕궁에서 잘 지내다가 의협심 때문에 사고를 치고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봅시다. 그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한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면을 기록한 출애굽기 3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느닷없이 어떤 개념도 경계도 모르는 모세에게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부르시며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게 과연 특정하게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렇게 측량을 하셔갖고 표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네이버 지도나 구글로 딱 보면 그곳이 빨갛게 아니면 새까맣게 되어 있는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룩한 곳이라고 그런 좌표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서 야곱의 베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잠들었던 곳, 그죠? 그냥 말 그대로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에 자기가 잠든 머리맡에서 하늘로 이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것을 보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베고누웠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 이름하지 않습니까? 그곳,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한 야곱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숨겨놓은 명당, 그래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고 계신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곳, 다른 말로 구별된 곳이라는 그곳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까? 바로 이 장소의 개념을 우리가 생략하면 답은 금방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곳이죠.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 개념을 그들에게 지속해서 주입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도니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강력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은 곳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사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거나 땀 흘려서 마치 고시 공부해서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서 공인회계사를 따든지 하는 뭔가를
준비해서 따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 상태가 그렇게 되도록 해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거룩하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기 위해 내가 있을 곳에 너희가 있을 수 있도록, 즉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으로 겸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뜻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봅시다. 이미 서두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과거 말고 요새라 그러지 않습니까?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 창조자 하나님을 잊었고 그저 궁궐 짓는 일로 분주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이 세운 왕궁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수많은 제단을 쌓는 일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 역시 견고한 성읍 보여 요새를 세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왕궁과 요새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결국 이들은 거룩을 포기한 겁니다. 거룩을 포기한 결과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대신할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매주일 만나는 이 형편없이 찌그러든, 요즘 아이들 말로 짜져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찌그러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이나 요새가 있는데 그 위험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것을 무너질 것이다, 찌그러진 것이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거룩을 상실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까지도 이제 그들의 앞날에 남겨진 일은 오직 한 가지,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은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나 멸망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기 전 그들이 멸망할 세상과 동화되어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때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끝은 하나님과 무관하여 귀신의 지배 아래서 멸망의 자리로 사는 길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이제껏 늘 그런 기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며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며 모든 고난과 환난의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의미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입에 배인 대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며 그분께 생명 없는 말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지금 내가 부르는 이 일이 얼마나 거창한 일을 부르는 그런 기도인지 말입니다. 지금 간절히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저 거룩해져야 할 뿐입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껏 목이 터져라 주여 주여 하고 불러서 하나님이 와보니까 전혀 계실 곳이 아니거든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우리 행복하여라 이러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존경하고 어려워하시는 분, 은사님을 또 다른 고위층 저기 윗분들을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들을 지금과 똑같은 곳으로 아무 정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처소로 부르시겠습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적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의 거룩, 구별을 염두에 둡시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거룩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실로 판단합시다. 여러분의 행동이 항상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구분되는지 늘 그것을 염두에 둡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늘 그렇게 구별되는 신앙인지 믿음인지 생각하며 삽시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정착되면 그곳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깃드시는 곳이 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야만 했던 베델이 될 것이며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 되어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어 이제껏 아무 의미 없이 소진되며 강물처럼 흘러내려가 버린 여러분의 인생을 길어올리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구별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세상 속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해 주십사 강구하는 순간에도 입술은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은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 수 없는 곳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